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 오니 주님의 은혜로 찬양의 자리에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내가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이 주님을 즐거워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목소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찬양 인도자 저희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김미영 집사님께도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찬양과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박수치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주여 내가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 선 것,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것, 내 노력과 내 수고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셨음을 주는 내가 늘 깨닫고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잘못 은혜는 뒤로 가버리고 내 의지와 내 수고로 살아온 것처럼 그로 인하여 나의 공로요 나의 노력이요 나의 결과물로 착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우리 2분 동안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요 주여 내가 은혜로 살았습니다. 남은 생에도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 은혜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돌아볼 때에 주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나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놓쳐버린 것은
고민하고 내가 예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여 얻어진 것처럼 착각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그러한 신앙생활, 은혜 없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를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심을 더하여 싸우는데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헌신하고 있사온데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섬김과 은혜로 인한 아버지 헌신과 은혜로 인한 아버지 수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하나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능력이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아버지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단 평동 서북경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의 주님을 복되게 예배하며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시간 한 심령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영광과 찬양만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병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영광과 찬양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더웠던 하늘을 건강하게 지나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온 국민이 품어놓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유를 누리며 무엇보다 주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여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한심정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며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나라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야 대치 정국이 아닌 협치의 정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며 나눔을 통하여 더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른 기후와 음식,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힘주시고 그들이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파할 때 주님의 능력과 기사로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살아계심을 느끼며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을 위하여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손길들을 끊이지 않게 하시며 돕는 손길들 위에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 중인 집사님,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 중인 권사님 위로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안내로 식사봉사로 차량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천국의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찬양대 찬양도 기뻐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1절부터 5절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엔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지요. 핸드폰 꺼주시고 딴 데 집중하지 마시고 늘 그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생애 마지막 예배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복 두루마리를 입을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또 한 번 수의를 입구나라는 생각 가운데 저는 옷을 입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선포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국가가 이 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지요. 특별히 지난 정부의 주요한 인사들이 이단들 혹은 사이비 정결하게 하겠지요. 통일교며 신천지며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종교들과 손을 잡고 정치적 이익을 누렸던 것들, 이제 그것이 하나하나 드러남으로 인하여 나라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정치가 이러한 잘못된 종교들과 손잡은 것은 이번만이 아니겠지요. 우리에게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늘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만 그런가요? 지방도 마찬가지죠. 제가 알기로도 우리 강산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혹은 시장에 출마하거나 아니면 구청장에 출마할 때마다 이단들과 손잡는 일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공항에서 하남으로 가는 길에 오른쪽에 실내 체육관이 있었지요. 그 체육관이 지금 구 겁니까? 아니죠. 그것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어디로 넘어갔어요? 잘 모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1961년에 시작했다가 1982년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거 이단입니다.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하는 누구예요? 박옥수입니다. 박옥수. 흔히 말하면 기쁜 소식 선교회 그렇게 말하지요. 종종 해마다 한두 차례씩 거기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박옥수 초청해가지고 제목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대대적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말하는 성회를 여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더라고요. 아시는 목사님들이 그거 원래 강산구 실내 체육관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이단 종교에게 넘어갑니까? 팔았다지만은 그때 정치적으로 누군가가 그렇게 일이 있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을 때 나라만이 아니라 지방 정부, 지방의 작은 지자체 안에서도 이러한 이단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신학교를 다닐 때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이 박옥수 씨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기성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던졌던 질문을 아시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대단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박옥수 것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저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 스펄전 목사가 던졌던 질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당신이 웨슬러인인지 침례 교인인지 장로 교인인지 묻지 않습니다. 나의 유일한 질문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퍼전 목사님이 당신이 웨슬러인, 즉 뭡니까? 성결교인이냐? 침례교인 맞지요? 침례교인이냐? 장로교인, 장로교인이냐? 저는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 당신은 뭐 했냐고요? 거듭났습니까? 이걸 묻고 싶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라겠어요? 거듭난 자요. 거듭난 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왜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합니까? 물론 오늘 본문을 제가 여러분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사실 이 질문은 본문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너무도 소중하고 귀중한 이 숙제를 감당하는 이에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여러분 정리되어야 할 문제가 바로 거듭남의 문제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요, 유대 지도자였던, 유대 지도자란 말은 유대교 안에 사내들이라는 공회가 있습니다. 최고의 입법기관이라고 말을 해요. 71명으로 구성된. 근데 이 유대 지도자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2장이었습니다. 이 앞장. 거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뭐가 무엇으로? 물이 무엇으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한 그 기적을 네가 봤었어요. 이걸 보고 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본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당신을 내가 보니까 랍비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 랍비란 말은 최고의 스승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존칭을 사용해 가면서 당신은 내가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는 이런 표적을 할 수 없나라고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야,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유대 간원이요, 랍비요, 사내들인 공의 의원인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라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방긋방긋 웃으셨습니까? 아니요, 웃지 않았어요. 주님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만 내심 속상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뜬금없는 말을 던졌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은 그에게 선포해버린 거예요. 너 거듭나야 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듭남의 비밀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뭐가 무엇으로요? 뭐가 무엇으로요?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꼭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르면 답을 하셔야 해요. 성경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가 인격적, 사회적, 도덕적 혹은 모든 면에 뛰어난 사람인 건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그 자체는 예수를 좋아한다는 것 아닙니까? 비록 사람들의 이목이 있으니까 여러분 대낮은 찾아오지 못했지만 밤중이라도 찾아와서 그 주님이 행하신 여러분 물이 변화에 포도되는 그 기적을 여러분이 격려하고 칭찬하며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신앙입니까? 표적 신앙이에요. 행위 신앙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뭘 말한 거예요? 그러한 표적을 보는 신앙, 행위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거듭남의 신앙을 그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딴소리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또 태어나냐는 거예요. 이거 거듭남이라는 말은 여러분 다시라는 말 아닙니까?
다시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니까 예수님은 오늘 보면 뒤에 가보시면 14절에 가보세요. 뭘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뭡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운 길을 놔두고 우회해서 돌아가야 했어요. 에돔 사람들 때문에. 그 때문에 백성들이 짜증이 나고 하나님 모세요, 우리를 왜 끄집어내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냐니까 하나님이 불평하는 그들에게 사막의 뭔 뱀이요? 불뱀입니다. 여기 불이라는 불이는 뱀이라 말이 아니에요. 독이 강한 맹독성을 가진 그러한 뱀이 있는데 그 뱀들로 하여금 불평한 자들을 물게 가지고 다 죽어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 그들이 모세에게 요구하죠. 아이고 우리 살려달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처방전을 내리셨습니다. 뭔 뱀 만들라고요? 구리뱀.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 뱀을 어떤 자들만요? 쳐다보는 자들만 어쩐다고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설명으로 알려주었던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그렇죠? 물과 성령이에요. 이게 뭡니까? 물 따로 성령 따로는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남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해놓으니까 도대체 물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이고, 물은 이런 것이고 성령은 저런 것이라고 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제가 정리해 볼게요. 물을 어떤 신학자들은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뜻하고 성령을, 새 생명을 뜻한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물은 물세례고 성령은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고 말도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물은 자연적인 출생, 생물학적 출생을 말하고 성령은 영적 출생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거지요. 저 유명한 신학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 크리소스톰입니다. 그가 주장했던 거예요. 바로 물은 세례와 연관해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한 사건을 말한다 등등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주장들을 사전을 찾아보고 주석을 점검하면서 볼 때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근데 이건 정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할까요? 아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맞는 말이에요. 이 말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여기 세례라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 지금 니고데모처럼 표적 아닙니까? 인간의 그 어떤 외적인 표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합시다. 목사가 제가 세례를 부정했단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근데 잘못하면 세례가 거듭남이라고 말해버리면 세례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그렇게 내가 행한 그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단히 조심스러운 말이라는 것이지, 세례가 잘못됐다, 구원과 관계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성경 한 것도 찾아봅니다. 우리 에스겔서예요. 36장 25절 27절입니다. 조금 긴데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맞습니다. 이것도 세례를 말해요, 사실. 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리잖아요, 세례. 근데 지금 성경은 그 세례 자체 행위를 강조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너희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로 어떻게 한다고 성경 봐보세요. 뭐 어떻게 한다고요?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 우상 숭배, 그 모든 것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결하게 하는 거. 물이 무엇을 상징하냐 한다면 물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여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한번 이해를 같이 해보세요. 물은 죄를 씻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내적인 변화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의 역사,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바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옛적인 변화 역사를 그렇게 의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단순한 세례라고 하는 그 어떤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바로 하나님의 행위를 상징한다는 말입니다. 누굴 통해서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말입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1절로 15절까지 가야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여러분 16절 아시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올려줘 보세요.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물 또는 성령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만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죽으시고 그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옛적인 행위와 표적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보았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러한 표적으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더럽고 추하고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정결함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물과 성령의 가장 귀한 의미로 우리에게 이해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꼭 물어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고 있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다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에는 아무런 공로가 내게는 없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다른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내 안의 죄를, 나야 더러운 나를, 내 내적인 심령들을 청결하게 할 것이며 그것이 결국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 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는 거듭난 자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거듭난 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거듭난 자이십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비밀,
비밀이 아니요.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지들만 알고 있는 비밀처럼 구원파가 박옥수는 그렇게 비밀처럼 말하는데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거듭난 자예요. 왜 거듭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듭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대단히 고민할 것은 이 문제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3가 거듭난 비밀이 큰 비밀이 아니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놀라운 사건이고 나는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가 되었단다면 거듭난 자의 삶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네 가지로 짧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걸려져 보세요. 거듭난 사람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났다라고요? 하나님께로 났다. 거듭난 자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니까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아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여기 세상 사람이란 말은 거듭나지 않은 자를 말해요. 자, 그때 그들이 했던 말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4절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이런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지 않는 거예요. 단지 구약에 등장했던 수많은 그 위인들, 그 유명한 분들, 대단한 기적을 행한 그분들, 그것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한 번 묻습니다. 야, 그래? 그런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주님 물으셨지요. 그때 베드로가 얼른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는 예수님 당신 때문에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며 내가 섬길 대상은 예수님 당신밖에 없노라는 그러한 고백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것입니다. 찬송가 252장 가사 가운데 3절에 보니까요. 252장 3절이에요. 이렇게 가사가 기록됐더라고요.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 근데 그게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자랑하는 걸 말해요. 그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증거하는 걸 말해요. 누가 거듭난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성도가 진정한 거듭난 자의 삶이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이 숙제를 해야 해요. 이 숙제는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숙제이더라는 사실이에요. 또 두 번째로 올려줘 보세요. 거듭난 사람 뭐라겠어요? 두 번째 올려줘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뭐라고요?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삶.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들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저 세상과 관계 속에서 살았어요. 이 사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았던 이 사람, 바로 예수님께서 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이지요. 근데 그렇게 세상과 관계, 사람과 관계에서 살았던 그의 인생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한 그러한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여인을 만남으로 해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뭡니까?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 것인가가,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하여 최고의 축복의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이 했던 말씀이 바로 예배를 말씀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난 자들은요,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가 그저 감사할 따름이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예배 생활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일부분이 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예배가 지루하다, 예배가 피곤하다, 예배가 따분하다, 왜 그럴까요? 그건 사탄이 거듭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꾸만 끌어내리기 위한 사탄의 수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는데,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과 내가 지금 만나는 시간인데, 그분과 여러분 내 삶의 일들을 같이 나누면서 그분의 뜻을 여러분 구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예배인데, 이것이 만약에 내게 자꾸만 힘들게만 느껴진다 한다면 이건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왜요? 사탄이 여러분의 거듭남을 자꾸만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거듭난 사람 뭐라겠어요? 올려줘 보세요. 거듭난 사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서로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누굽니까? 거듭난 자지. 내 행위와 내 어떤 노력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는 거듭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이에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원수 맺는 건 죄송하지만 거듭난 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혹여라도 뭔가가 아쉽고 서운하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거듭난 성도들은요, 그것까지라도 품어주고 그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지, 함부로 책망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러한 일들은 죄송하지만 거듭난 자가 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평동서북교회는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뒷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저는 이 한 가지 더 하고 싶습니다. 거듭난 자는 어떤 자인가? 뭐라고요? 그러므로 거듭난 자는 뭐라고요? 주인이 바뀐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거듭난 바울이 고백했던 위대한 고백. 그의 인생에 사는 그 이유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인생의 목적이 나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목적이 누구겠습니까? 나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적을 두고 사는 인생, 바로 주인이 바뀐 자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다라고 인정하고 믿는다 말하면서도 내 삶의 이유가 목적이 자꾸만 내 뜻에 있고 내 기대와 내 만족을 추구하는 데 있고, 여러분 내가 자랑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 한다면 이건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거듭났다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거듭났다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와 만족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거듭난 자의 진정한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가만히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제가 잘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만 자꾸 하나님 허락하시네요. 눈을 감으시고 우리 두 손을 우리 가슴에 한번 포개볼까요? 두 손을 가슴에 포개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눈 감으시고 가슴에 포개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조용히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이름 올려가지고 그거 올려줘 보세요. 네. 눈 감았으니까 안 보겠다 올리지 말아라. 네, 눈 감았으니까 안 볼 것 같아. 볼 사람이 없죠. 자기 이름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세요. 세아나, 너는 누굴 위해 살았니? 여러분 이름을 넣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누굴 위한 인생을 살았던가? 나는 누굴 위한 인생을 살았던가?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누굴 위해서 살았던가? 진정 거듭난 자라면 누굴 위해 살아야 합니까?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뜻을 이루게 살았던가? 내가 몸부림치며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있었던 것이 주님의 뜻을 위한 삶이었던가, 아니면 나의 뜻을 이루게 한 삶은 아니었는가를 여러분 곰곰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밴드 나와주시고요. 이제 눈을 뜨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봐요. 우리 화요일마다 전도 나가거든요. 마을로 가고 농협루코푸드 앞에서 그렇게 1시간 이상씩 그렇게 전도해요. 지난주에는 우리 신나는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점심값을 줘가지고 밥을 잘 먹어버렸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 생각해 볼 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곰곰이 고민해 봅니다. 정말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주를 위한 인생을 살지 않고 나를 위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한다면 어렵잖아요. 오직 내 목적, 내 뜻, 내 만족을 위한 인생을 살면서 전도라는 숙제가 여러분 가능할까요? 아니지 뭐. 이제 우리가 결단할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지금껏 살아있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오늘 주님이 내 생명 거둬간다 할지라도 행복한 일 아닙니까? 왜? 천국 가니까. 그 거듭난 자만이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 숙제 말입니다. 주보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냥 숙제하라니까 안 하시더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숙제를 내드렸어요. 다음 달에는 더 구체적으로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우리 결단하십시다. 이 찬양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바라보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오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가 2절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밴드 들어가서 같이 합니다. 이제 내가 떠나고 저절로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 주위에 있네. 주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는데 천군 천사 나팔고, 천군 천사 나팔고,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내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여전히 내가 나를 위한 인생, 내 뜻, 내 기대, 내 만족, 내 영광을 위해 살고 있지 않냐고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못 박히셨으며 머리에 가신별관까지 쓰시면서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셔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냐고 돌아보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놀라신 은혜만 의지하여 거듭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거듭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거듭난 자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겠습니다. 거듭난 자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며 전하며 살겠습니다. 거듭난 자로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거듭난 자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거듭난 자로 내가 주인이 아니요 주인인 주인 되신 자로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 가운데 구속하셔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날마다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 주님과 개인적이며 인격적인 관계 아버지 예배를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주님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여 거듭난 자로 주님 영광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거듭난 자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로 아버지 뜻만 이루며 아버지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허물과 죄가 많은 오늘 저희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남은 생이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거듭난 자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자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세우며 주의 영광의 덕으로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자로 주님 영광 위에 살며 날마다 매마다 주의 덕을 누리며 살아가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거듭난 자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이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삶에 거듭남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나님 중가되며 자랑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평동사북교회 하나님 거듭난 교회로 온 성도들이 주의 영광을 위한 교회로서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예수가 주인된 삶을 하나님 멋지게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3절입니다. 성령 능력 충만 주의 일하고 주의 일하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으로 이웃에게 주가 주신 연료가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고 살아주구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9월 전대 숙제하셨습니까로 9월 한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생명 초청절 11월 30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신자 전도 28일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태신자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입니다. 교단 총회가 22일 월요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충영교회에서 열립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총회가 되도록 기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2명 이상 복음을 전합니다. 전화, 카톡, 물티시, 전도지. 구역 예배는 작은 교회입니다. 구역 예배를 통해서 평동 서울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각 기간 전도대회가 3분기 이전에 실시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고를 꼭 참고하시고요. 광고를 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겠죠. 교단 총회에서 꼭 기도해 주세요. 정말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단으로 살아가도록. 숙제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드리죠. 숙제. 이제 여러분 한 주간에 2명 이상씩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화로 해도 됩니다. 카톡으로 해도 돼요. 혹은 교회 물티시가 1층에 있죠. 또 전도지가 교회에 있어요. 그 물티시를 들으시면서 해도 되고요. 전도지를 통해서도 됩니다. 근데 반드시 하셔야 해요. 내가 이번 한 주간에 2명입니다. 하루에 1명씩 할까 하다가 너무 많아서 많아질 것 같아서 한 주간에 2명으로 그렇게 구성했을 때가 한 주간에 2분에게 꼭 그렇게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숙제예요, 숙제. 구역 예배 늘 강구합니다. 구역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예배하면서 거기서 구역 안에서 성도들의 사정을 다 알아요.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구역 예배가 필요하거든요. 작은 교회입니다. 평동 서북교회가 세워지도록 구역 예배를 잘 감당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복순 어머니 못 봤는데 어디 계시나요? 거가 계셨네. 어메 교회 오셨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한번 서보시죠. 거기서 여기까지 못 나오시죠? 여기까지 나오시겠어요? 그래도 나오실 수 있어. 그 정도는 가능하지. 예. 예. 누구? 배자 양반?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배자 양반. 예, 배자 양반. 예. 그래, 우리 기도 한번 할게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복순 어머니 오늘 주님 교회에 올라왔습니다. 아멘. 어렸을 때 저 삼덕교회에서 주여. 어린 시절 아버지 교회를 다니다가 주여. 하나님 시집 와서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주님은 있었지만 주여. 그렇게 의지하지 못한 채 힘들고 힘든 세월을 살았지만 또 하나님 노원의 주가 이렇게 부르셔서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신복선 어머니를 기억해 주시고 주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음껏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여.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스라의 자녀들도 딸내들만이 아니라 아들도 모든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주여. 구원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줄까요? 우리 보니까 우리 전에 우리 이정민 권사님 자제분도 오신 것 같은데 맞지요? 이정민 권사님 자제분이 맞지요? 네. 그래요. 네. 한번 이어서 보시랍니까?
한번 일어서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지를 지나갈 때마다 집을 보면서 의사는 살아계실 때 집 앞에 그렇게 나와서 의자에 앉아 계시고 그러셨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깐 한번 기도할까요?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를 예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거듭난 자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성을 다해 물질을 올렸습니다. 주가 받으시고 참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귀하고 소중한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보 참고하세요. 전도하셨습니까? 자, 전도에 대한 복음 메시지 있지요? 이번에 또 메시지 조금 바꾸었던 거 전에 한번 했지요. 우리 옆 사람과 짝을 지으시고 얼른.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가 딴 것이 주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나머지 것은 이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지요. 전도입니다. 전도 메시지, 복음 메시지 보셨지요? 제목이 뭐예요? 경매라겠습니다. 경고 메시지. 자, 짝 지으셨습니까? 네, 옆 사람과 짝을 지으시고 앞에는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죠. 여기서부터 짝을 나눠야겠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서북교회 봉세한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교회 안 다니시군요. 그런데 선생님, 옛날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때 미군이 갑자기 폭탄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사전에 피신하라고 경고문을 뿌렸는데요. 그런데 이 경고문을 믿고 피난 간 사람들은 살았고 무시하고 그대로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지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경고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지옥에 갑니다. 선생님,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자, 짝을 바꿔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자, 나는 우리 팀이 한번 나와서 하겠다. 우리 팀이 나와서 한번 하겠다. 어째? 우리 팀이 한번 나와서 하겠다. 저 뒤에 서영호 씨 한번 나오실래요? 우리 팀이 한번 나와서 하겠다. 없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옆 사람과 다시 한번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평정서북교회를 다니는 봉세한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교회 안 다니시군요. 그런데 선생님, 옛날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때 미군이 갑자기 폭탄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사전에 피신하라고 경고문을 뿌렸는데요. 그런데 이 경고문을 믿고 피난 간 사람들은 살았고 무시하고 그대로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지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경고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는 모두 지옥에 갑니다. 선생님,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뿌렸는데 아이고 뭔 일이 있으려고 하고 피난 안 간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뿌려야 하거든요. 경고해야 해요. 자, 옆에 가보시면요. 자, 태신자를 확실히 얻기 위한 거기 보시면 6단계를 써놨어요. 제가 어떤 글을 캡처해서 올린 겁니다만은 1단계 뭐라고 나왔어요? 1단계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의 패신자를 지혜롭게 선정하라. 2단계 뭐예요? 그들의 주소를 확보하라. 3단계는요. 매일 3번 이상씩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 4단계는요. 칭찬과 작은 선물로 사랑과 관심을 쏟으며 관계를 조심성 있게 발전시켜 나가라. 5단계는요. 그에게 자주 신앙의 간증을 들려준다. 믿기 전, 믿음 후 변화된 삶. 그러니까 간증은 딴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 나의 삶, 믿음 후 나의 삶.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달라졌는지 주님을 자랑하는 게 간증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6단계 뭐예요? 사랑반 구역입니다. 구역 예배나 교회를 말해요. 소개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좋은 건 구역 예배 초청하면 좋아요. 이번에 누구 집에서 모이는데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와봐. 이번에 우리 구역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와서 같이 차도 마시고 그렇게 교제하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를 알려주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꼭 이 원칙도 생각하시면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게요. 우리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경 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옆 사람을 또 우리 어느 새로운 소리를 신복스러워 보이는 우리 이정인 권사님 자녀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로 잠깐 앉으시고요.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천민 지사님 따님이 제대했답니다. 우리 지우가 제대했는데 지우 제대했지? 네. 또 동생 되는 우리 김정우 지사님 아들이 제대했답니다. 누구예요? 네, 우진이가 제대했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야 할 거 아니냐. 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지우하고 우진이. 네. 우진아, 너 휴가 아니잖아. 네, 제대했어요. 축하합니다. 그래요. 이제 제대했으니까 더 멋지게 신앙하는 살기를 바라고요. 또 앞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앉으시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김도근 아우스사님 지난주에 못 나오셨는데 몸이 많이 힘드셔요. 오늘 나오셨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날마다 힘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이겨내시고요. 잘 겪어요. 축복할게요. 전문집사에서 제대 떡을 했어요. 네? 그러면 뼈가 안 내지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나네. 고기를 잡아야겠다. 나는 뼈 맞는데. 네, 감사합니다. 떡을 냈답니다. 네, 점심 준비했습니다. 더운 날씨에요. 주방 가보니까 아침에 더워요. 땀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준비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귀하게 잘 나누시고. 한 가지 더. 지금 교회 학교 찾아오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데 또 차량 운전을 힘썼던 우리 전상남 집사님이 어떤 일 때문에 한 달은 그렇게 주의를 못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수희 집사님들은요, 우리 교육부에서 요청할 때마다 누구를 만나라고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희 권사님 필요할 때마다 부려 쓰세요. 쓰려고 세워서 육고 세웠는데 그렇죠? 우리 안수일 사람들 좀 힘드시지만 교육부에서 요청할 때마다 요청을 하세요. 가리지 말고 그냥 요청하세요. 그렇게 해서 오후에 교회학 예배가 잘 진행되고 또 끝나고 바로 한 배가 다 돌다 보니까요. 골목길이 많더라고요. 어려우니까. 교회 차가 안 되면 어쩔 겁니까? 그러려고 차 샀잖아요. 여러분 차들 쓰시면 됩니다. 너무 아끼지 마세요. 같이 좀 쓰셔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예배가 교학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듭난 자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여 그 은혜 가운데 거듭난 자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고백하고 힘써 주님을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기에 하나님 그 영혼들을 품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무엇보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주가 주인 되신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신령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와 아버지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와 지금도 이 나라와 세계 열방에 이 복음으로 주의 나라 세워진 교회들과 선교지에 귀하고 귀한 주의 사자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